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선택,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가장 큰 예표이죠. 이 출애굽하는 날,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구원받는 출애굽하는 그 일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것이죠. 바로 십자가, 그 구속의 피가 구원함을 얻게 하는 거죠. 그 피가 없으면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언에 따라 유월절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죠. 3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 아벨을 죽인 자는 바로 제사드리던 예배드리던 바로 가인이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결코 오늘날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죠. 열심히 교회 다닌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의 예언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세상은 참 악하죠. 이 성경과는 반대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계획된 대로 예언한 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예수를 명절에 말고 명절 지나서 잡자, 죽이자라고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없어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중동 지역에서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같이 떡을 떼고 만찬을 나눈다는 것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친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꼭 같이 집에 초대하여서 밥을 먹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함께 떡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삼십에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을 하고 만 것이죠. 주님을 판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사는 것, 그게 곧 주님을 파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팔지 않았다. 그렇지 않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세상 것, 그것 더 즐기고 그것 원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되기 원하고 또 고아 과부 나그네들 이웃 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파는 행위인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이들, 그들을 구제하지 않고 때에 따라 생명의 뜻, 바로 생명의 복음 나누고 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파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며 열매 하나 없고 태신자 하나 없고 전도한 사람 하나 없고 제자 하나 없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 거짓입니다. 참 복음은 나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을 깨달아 안다면 이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거룩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선택하시는 바로 주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셨다는 것이죠. 선택이 없으면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고난을 선택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주님의 가장 거룩한 선택, 이 거룩한 선택, 이 은혜를 겨잘시 하늘만큼에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검으로 이기려 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라. 용서와 사랑으로 대적하라는 거죠. 원수를 멸하는 것이죠. 연약함으로 세상의 강함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 힘, 내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짐으로 약해짐으로 강함을 대적하는 선함으로 강함을 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힘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 칼 가지고 싸우려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제가 정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큰 소리 쳤죠. 그러나 고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과의 눈이 마주쳤던 것이죠. 그 눈 마주침의 의미는 에이 이놈아 하는 책망의 말씀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괜찮다. 베드로야 괜찮다. 나는 정말 괜찮다. 나는 정말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그러나 나는 네가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괜찮다.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내가 바로 주님을 판 자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판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음욕, 세상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 되는 것, 세상의 연약한 자들 숨기지 않는 것,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파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그 복음, 그것은 가짜입니다. 전하지 않는 복음, 구제하지 않는 복음, 생명의 복음 나누지 않는 복음, 전도하지 않는 복음, 선교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임을, 내가 바로 주님을 팔기 위하여 입맞추는 자며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세상에 칼든 자이며 예배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 그것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나는 괜찮다. 결국 우리를 신부 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정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깨달시 하늘만큼이나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